근데 29살에서 30대 때 좀 우울했던 것 같아. 이제 청춘이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조금 되게 아쉬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30살이 넘으신 청년들이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내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아델라이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29살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10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29살인 채로 늙지도 않고. 굉장히 부럽지 않으세요? 주름도 안 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9살로 100년을 사는 동안 자기 딸이 자기보다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죽는 것도 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해도 자기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한참 몇십 년이 흘러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그 부모님 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가 사귀었다가 말없이 떠나왔던 남자였던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기를 위해서 고가의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사실은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 때문에 이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꼭 붙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젊음을 유지했던 이 아델라이는 너무나 서글프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자신은 늙지 않기 때문에 함께 늙어가고 함께 아픔을 겪어가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홀로 남는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그녀가 누렸던 첫 번째 슬픔이었고, 두 번째 슬픔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그걸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완숙을 거두어가는 그런 완숙미, 그거를 결코 이 사람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젊은 자녀들의 이야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런 생각하죠. 언니처럼 빨리 크기만 해봐라, 중학교만 가봐라, 이런 생각 들기도 할 거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수능만 마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친구는 자기가 빨리 20살이 되고 싶대요. 이제 18살인데 그러면 엄마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것이며, 핸드폰을 밤에 늦게까지 밤새워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만 해봐라. 취업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만 해봐라.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만 낳아봐라. 그런데 참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요? 끝이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급해야 되고 발달해야 가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루고 완성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발달의 과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진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요. 또 결혼하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둘만 좋아서 같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양가 어른들이 다 딸려오더라고요. 누구 말에 의하면 신혼부부는 침대에 신랑하고 신부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까지 누워서 모두 합해서 6명이 누워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융화되어져 가는 인생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죠.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떨까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다 좋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이 무겁게 넣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태어나기만 해봐라.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부터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춘기가 지나면 다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춘기 이후에 자녀들이 그렇게 또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삶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걸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임무를 완성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새로운 임무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구나. 하지만 그들이 내가 걸어온 발달의 과정에서 아직 한참 뒤에 있다고 해서 나의 경험이 절대 다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내 방법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도 겪어봤어.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들 아이들이 듣던가요? 사실 얼마 전에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 다니던 학교에서 축구부를 그만두면서 축구부에 가서 짐을 다 빼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와야지 되니까 이제 제가 처음 학교를 간 거예요. 처음 학교를 가서 감독님도 처음 만난 거죠. 그만두는 날 제가 감독을 처음 만난 거죠. 근데 애가 짐을 다 꿋꿋하게 싸더라고요. 엄마가 들어가서 같이 싸줄까 했더니 아니래요. 혼자 들어가갖고 다 싸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해줬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학생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싶었을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은규야 괜찮아, 이제 다른 축구팀 가면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거나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학교에 떨어진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괜찮아, 또 보면 되지. 우리는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맛보는 아이들에게 그 말은 결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아놓고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로 지도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듣고 같이 울어주었던 거.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을 두들겨주며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은데 은규가 마음 아파서 슬프다 엄마도. 그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 아이가 저와 같이 결혼을 한 후에 아이들을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거나 또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게 전화해서 엄마 나 너무너무 속상해요라고 말할 때 나는 또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되게 힘들겠다, 너 너무너무 속상했겠다, 그렇게밖에는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쉽게 말하는 엄마는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싫은지 잘 아는데 그래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다 설명한들 우리 아이들이 잘 들을까요? 다만 그냥 그 순간 견디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80살이시고 자주자주 편찮으시고 큰 질병에 자주자주 오고 가십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힘이 없어서 예전처럼 말씀도 어눌하게지시는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제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시고 노년의 삶을 정리해가는 나이가 되어주셨구나.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살아보지 못한 저는 앞으로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엄마에게 묻는다면 우리 엄마는 똑같이 저와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지, 참 외롭지, 괜찮아, 괜찮아. 저희 엄마도 그렇게밖에는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자라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의 한 궤적들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을 앞두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줄 말이 없을 것만 같고 그냥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40살에 모세를 만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고 80세의 지도자가 되어서 온갖 전쟁을 겪으면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하고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정말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됩니다. 를 내리는 삶, 얼마나 상상만 해도 멋있습니까?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힘이 있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판단력이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겠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여호수아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경험한 바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역시 저처럼 그냥 묵묵하게 들어주었을 것 같고 그냥 견디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기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기로 하고 다 전쟁을 해서 모든 땅들을 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그칩니다. 전쟁이 그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안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해서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무슨 임무이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하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자신이 언약한 바를 성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 동안 전쟁의 맨 앞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투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돕지 않는 이스라엘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의 약속을 지키시고 온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으로 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게 하신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삶의 임무를 맡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역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보았으며 그들에게 불꽃 같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화염과 같은 진노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 모든 세월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차례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이방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민들을 다 내쫓지 못한 채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계하셨죠. 너희가 안식하는 그때에 삼가 조심하여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질 만한 것들,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유혹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장군의 아들 이런 영화 보면 김두한이 일당 100명이잖아요. 혼자서 100명하고 막 싸우는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교회에 다니는 오빠들 보면 막 자기가 어느 학교 가서 싸움을 했는데 자기 혼자 30명을 물리치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 지내고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나. 사실은 한 명이 10명을 싸워 이기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학교에 우리 어린이들을 봅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를 봅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나가서 한 명당 1000명씩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볼 때 연약하여서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알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 한 가지 언약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일평생 너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무엇보다 기도회가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유소년부 아이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 볼 텐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뒤에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은 물론 짧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들어줄 줄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소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엄마 아빠를 축복하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축복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 비전 학교는 또 어떻고요? 여러분들 가끔 저를 찾아와서 밤새는 기도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항의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도회를 밤을 새고 새벽 5시 10분에 마쳤는데 우리 한 학생이 우성원 목사님에게 찾아와 그러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번엔 일찍 끝냈냐고. 일찍이긴 해요. 5시면, 새벽 5시면. 그래서 내년에는 아침 먹을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밤새워 기도했는데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성훈 목사님에게 일찍 끝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우리 우성훈 목사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은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만 지쳤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선생님들 어깨가 빠져나가겠죠. 드럼 치는 사람들, 기타 치는 사람들, 찬양 연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부에 갔는데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10대 비전 학교처럼 기도회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복받치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우리 교회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었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아이들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다 되었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되었는가? 이것이 끝인가?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부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이렇게 해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긴 것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주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또 수고하며 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평생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하여 살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시작.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고백했어요. 저기 사무실에 있는 새사부 친구들 사랑해요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이 일평생 떠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게임보다도 연예인보다도 돈보다도 좋은 대학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길 만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하여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치 다 이것이 끝나서 안식인 것 같지만 이 안식하게 하시는 땅에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